사과해 보겠습니다. 12살의 예수님 사탄의 3대 시험. 장로님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사탄의 3대 시험이 이제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답하는 순간. 사탄의 3대 시험하고 예수님 12살 때하고 중요한 거 그 공통 부분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정체성 문제예요. 자,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앞에 붙인 말이 있죠. 만일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메시아가 데려왔어? 아니 그런 메시아 말고 이런 메시아 돼서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과의 주제는 정체성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살 때 경험이 왜 중요하냐?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어요? 이럴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정체성이 이미 12살 때 서 있었다. 그럼 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엄마한테 얘기만 들어서 가지고는 모태신앙 갖고는 안 되죠? 뭔가 예수님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뭐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엄마한테도 많이 들었고 아빠한테도 막 부지기수로 들었겠지만 본인 자신이 이미 12살 때 그거를 갖고 있었고 랍비드라고 하브루타를 할 만큼 성경 지식에 능통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니고데모도 섞여 있을 거라고. 가말리엘이나 최고의 랍비들 틈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박사급하고 대화가 토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알았는데 애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연히 알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공부하셨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 역시 정체성 흔들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럼 이렇게 해봐. 해봐. 내가 못할 줄 알고? 나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고 하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흔드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아의 그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죽는 메시아.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떡 만들어서 남들도 잘 살게 해주고 나도 잘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나를 내어주는 메시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자기가 이제 수립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마귀는 막 흔든단 말이에요. 뒤흔드는 게 정체성 흔들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서 이기려면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장로님. 장로님 어떻게 시험 이기세요? 시험이나 어떤 문제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하시죠? 저는 뭐 일단 말씀을 읽고 듣고는 내가 주로 집중하죠. 주로 그럴 때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시험 이깁니까? 이기지는 않지. 그게 몰입하죠. 몰입을 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네.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잖아요. 이 길일까 이 길일까 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의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지? 나 하나님 백성이지. 그리고 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 난 말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건 꽝이죠. 그날로 끝나는 거죠, 생명이. 남들이야 모르겠지. 근데 나는 알죠. 내가 전하는 말에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막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르치는데 맨날 거짓말만 돌았으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 말에 영이 안 쓰고 제 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 알죠. 뭐든지 이제 그런 거죠. 뭐 흘려보내세요. 나는 하나도 안 흘려보내고 막 꽁꽁 싸놓는데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힘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벌써 알아본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해결했지? 성경을 이제 음. 사례를 묵상해요. 성경의 사례들을.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나는 누구인가? 요 두 가지가 제가 그 시험을 그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그거 해결하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십자가 져라. 그렇지, 십자가 지라고 했지. 아, 그래. 내가 뭐 내가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지 뭐. 내가 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내가 감당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다 내가 한다. 음. 다 내가. 오케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강사인데, 성경 강사인데, 내가 가르침에 있어서 꺼림이 있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 30년 만에 예수 믿은 30년 교회 다닌 다음에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 꼬여 있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뭐 에너지,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야말로 형통한 삶이 사라졌어요. 장로님. 여기서 형통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통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또 더 잘 됐어요. 뭐 옛날에 뭐 논술을 가르칠 때보다 저는 지금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요. 네, 그리고 정말 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도. 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뿌리부터 흔드는 거예요. 정체성 뿌리부터 지금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말이죠. 마귀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가치관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너 지금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 그런 메시아도 좋지만 이런 메시아 더 좋지 않냐? 하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민중의 배를 불리는 경제적 메시아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메시아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게 정체성을 흔들어가지고 다른 정체성을 갖게 만들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메시아의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이 12살 때 예수님을 그냥 제끼면 안 되고 정체성, 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도 역시 정체성 문제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떡이나 만들어 4배나 불리고 이게 뭐예요? 나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2번이 하나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1번 시험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묻거든요. 여기서 항상. 너 주일 못 지키는데 월급 1,000만 원 준다는데 갈 거야? 주일 지키는데 월급 200만 원 준다는데 갈 거야? 그럼 고민 많이 되네요. 그래 애들이. 고민 많이 되는데요. 이래요. 지금 돌이냐 빵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돌투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맛있는 빵투성이, 이게 말하자면 빵으로 대변됐지만 이제 제휴법이죠. 빵으로 대변됐지만 모든 이 세상의 풍족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걱정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걱정 없는 삶 살래? 그러면 걱정 없는 삶 살래? 아니면 하나님 이씨 돌투성이의 삶을 살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 안 드냐?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한 날이 세상에서 궁정에서 왕으로 사는 첫날보다 나아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절대 안 걸리죠. 근데 하여튼 이 땅에서도 하여튼 잘 돼야지 덕이 되죠. 아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딱 걸린다고. 근데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소망이 집 한 채 사고 찾아온 거 바꾸고 돈 좀 어느 정도 모아놓고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미래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1번 시험이에요. 2번 시험 이제 영웅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영웅적인 거예요. 네가 일단 유명해져야 돼. 네가 일단 성공하고 일단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마귀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와에게도 말씀을 갖고 이용해서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이게 뭐지? 분별력 없으면 넘어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체성 갖고 있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시험하냐? 난 시험 안 한다 아버지. 나 아버지 믿는다. 내가 왜 아버지를 시험해? 이거 시험 해보나 안 해보나 아버지는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시험 안 해. 3번 천하만국의 영광. 이거는 뭐냐면은 황제의 길 가라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엄청나게 수천억 들여서 져. 멋있게 져야지. 그래야 좀 하나님도 영광 좀 받는 것 같지 않냐? 그래야 좀 뭐 좀 있어 보이고 말 이런 거죠. 이게 황제의 길이에요, 그게 다. 근데 막 십자가의 길 막 반지하 어디 가서 교인도 1명, 2명밖에 없는데 밥도 굶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 길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세상에 사탄이 주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 사탄이 준다 해도 나는 그런 거 세상에서의 영광 원하지 않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세상의 이 조그만 것에 넘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으로 만족할 줄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정체성 갖고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지? 성경이 뭐라고 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말 들어야지. 성경이 하는 대로 할 거야.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장로님. 자기 부인하고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성의 시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떡 시험도 그렇죠. 나는 내가 왜 육신의 떡 갖고 난 생명의 떡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되라 군사력 가지고 혁명 일으켜. 내가 왜 나는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 나라 왕인데 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왕이야. 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어. 이런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건 3, 4학년들한테는 조금 어렵겠는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장로님 이게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렇지. 네,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못 알아들을 거야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3대 시험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쪽에 했잖아요. 6번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거기 써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탄의 3대 시험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죠? 귀신 내쫓고 그죠? 병자 고치고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대 시험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 그리고 장로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첫사람 아담이 고등한 존재였죠. 이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생의 존재인데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떨어졌어요. 추락. 그래서 이게 아담의 그 원죄를 fal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대문자 F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추락했어요.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 뭐하러 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게 된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와서 그래서 원상복귀 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와 죽음의 두 가지 카드를 딱 들고 이걸 무기로 삼는 존재가 마귀죠. 마귀시죠. 그러면 마귀의 두 개의 무기를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귀의 두 무기를 뺏은 거죠. 왜냐하면 죄를 져서 죽게 됐는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계속 구약시대는 해결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이고 살아나는 방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건 죄 문제 해결, 부활은 죽음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3대 시험에서 이겼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한 여인의 후손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자다. 사탄의 시험에 둘째 아담이 이겼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부활하고 다 죄 문제 해결하고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3대 시험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대충은 아는데 왜 죄인인지는 몰라요. 제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제가 남의 거 훔쳤어요. 뭐 거짓말했어요. 이런 정도로 자기를 죄인으로 알거든요. 그거 죄가 아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떨어져 나와서 그 아담의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사탄을 이겨야만 그것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사탄의 권세, 무기 두 개의 주된 무기를 빼앗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시 원상복귀된 그게 구원이잖아요. 원래대로 되는 거. 원래대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새 생명 얻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인데 사탄의 3대 시험을 이렇게 정체성 문제로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준 설교를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사탄의 3대 시험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분명히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 분명히 심어주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제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 아닌 정체성이 확실히 선 후에 내 주인이 누구다는 걸 안 후에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듭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기 시작한 인생이 불과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헛살았어요, 장로님 저. 다 저를 위해서 살았죠. 껍데기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척을 하고 살았지만 100%다 그 모든 동기가 저 자신 안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 그 사자와 마녀 옷장 있잖아요, 장로님. 예. 사자와 마녀 옷장 나니아 연대기 2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림책 읽어주는 거. 예. 그 사자와 마녀의 옷장을 애들 보라고 하세요. 이거 하기 전에. 사자와 마녀의 옷장을 꼭 보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 그거 다룬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림책만 읽어주지 않고 제가 아예 6기 강의를 그냥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듣고 예수님에 대한 죄와 죽음의 문제, 부활과 이걸 깨닫고 한 명이라도 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 막 유튜브에 올린 막 그 광고 나와서 아주 정말 짜증나요. 광고 없으면 좋겠는데 광고 나오고 긴 거 올리면 광고가 중간에도 몇 개 들어가 막 그럴 거예요. 정말 그냥 광고 안 했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하고 구글에서 몽땅 또 다 가져가요. 마진은 광고비는 다 자기들이 서 광고 좀 참아야죠. 뭐 그래야 또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서 뭐 듣 이제 수 하여튼 있겠어요? 4초 지나가고 광고 건너뛰게 해서라도 1시간 조금 넘나? 그게 그림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게 이해가 쉬워요, 장로님. 그래서 예. 요것 때는 꼭 요것 한번 봐라 하고 사탄의 3대 시험이라는 게 되게 이런 거야. 그 예수님이 아슬란이 이기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이기셔야만 하는 이유는 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다시 원상대로 복귀시켜서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쓰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뺏은 게 죽음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힘이라는 제국주의 방식을 쓰지 않고 죽음과 자기희생이라는 방식을 쓰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실은 내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면 자기 부인이 돼야죠. 죽어야죠. 자기 희생의 길 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항상 장로님 항상 애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이 든다. 뭐 예수님이 그때 시험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 나에겐 그럼 어떤 형태로 시험이 오지? 장로님 태초에 에덴 동산에 찾아간 마귀가 출제 위원인데요. 출제 경향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한테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온다니까요. 거칠게 대별하면 3가지 시험밖에 안 온다고.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이 이 3대 시험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 3대 시험이 오늘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조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잘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지론 같은 거. 내가 일단 성공해야 복음 전파한다. 아니 그럼 뭐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전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믿어야지. 더 떨어져 나갔어. 실망해갖고. 높은 지에 오른다고 다 되냐고. 돈 많이 벌면 다 존경합니까? 그래갖고 자 시험 이기려면 너희들은 정체성 분명히 해. 이렇게 해야죠.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 사자와 마녀는 꼭 제가 여기 보기는 봤는데 듣지를 않아서 제가 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좀 봐야 되겠네요. 보고 사자와 마녀 사전에 옷장 올린 거 안 보셨어요? 그냥 요것만 있는 거 봤어요. 내용은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내용 한번 보세요. 그게 예.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니아라는 동물나라의 구원자인데요. 에드먼드라는 애가 죄를 져요. 근데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가 대신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돌탁자가 착 깨지면서. 돌탁자는 십계명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사과하기 전에 꼭 그거 애들도 이거 재미난 거니까 봐. 진짜 재미나요. 그거 꼭 보여주세요. 예, 질문 없으시지요? 예, 예, 독후 고맙습니다. 활동은 또 그 사자와 마녀 옷장 보면은 그림 그리기 뭐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